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시바의 뇌물과 또 시바가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함으로써 다윗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또 그 시바의 이 뇌물 사건 그리고 무비보셋을 모함한 여기서 나타나는 이 거짓의 피해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바가 종으로서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그의 탐욕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종으로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종의 신분으로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위치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인간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이렇게 무섭죠. 항상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어려운 시절들을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탐욕을 제갈먹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그 시바의 사건과 대조되는 또 하나의 사건, 하지만 또한 공통점이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므이입니다.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 그래서 이 시므이 사건과 이 시므이 사건을 앞에 있었던 시바 사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물론 종이 아닙니다. 사울의 친족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사울에게 아주 충성스럽고 용감한 그러한 그의 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므이 사건은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마하나임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길이라고 해요. 마하나임을 향해서 가고 있던 중에 이제 바후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을 저주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피를 흘린 자
그리고 사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과 다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무고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셨고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은 사울의 죄로 인하여 사울에게 주셨던 그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왕의 아들도 아닌 사위였던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정확하게 그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신분관계, 즉 다윗은 사울이 거두어들였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훗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고, 근데 어느 날 사위였던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이렇게 표면으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시므이가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그 저작거리에 그냥 떠도는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은, 근데 시므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시므이는 분명히 왕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 자초지종을 대략은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다윗이 그가 저주하는 것처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과 함께한 그런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똑같이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시므이의 이런 행동이 사울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점이 다윗이 왕이 될 당시에 이런 행동을 했더라면, 다만 이 시므이가 사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사울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하는 장면은 다윗이 권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 아들에게 이제는 폐위당한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그런 상태로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에 시므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지금 상태에서 다윗과 맞붙어 싸우더라도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사병들이 있었을 것이고 결코 힘에 있어서 열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자신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거기에 비붙어서 아무 소리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힘을 잃고 나니까 지금 시므이가 속에 있었던 말을 뱉어내는 것인데, 지금 이 시므이의 다윗을 저주하는 이 행동은 사울에 대한 충성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심지어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아주 덕스러운 그런 사울의 신하로서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굉장한 기회주의자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시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회주의자들은 자신의 힘이 상대방의 힘보다 못할 때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힘이 강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이런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바로 시므이와 시바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시므이의 이런 저주를 보면은 5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세워보면은 8번이나 반복합니다. 저주. 이렇게 저주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비새가 당장에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말립니다. 다윗이 말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오면서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던지는 돌을 맞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 저주하는 이런 시므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다윗이 말하기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것일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인 압살롬도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는데 또 자신과는 원수의 가문인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과 한 집안인 시므이가 저러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반응, 여호와께서 시킨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말 시므이에게 시키신 것이라면 그것을 막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나면, 다시 말해 그것이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면 그 회개한 효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지금 다윗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예요? 자기 삶에 닥친 이런 재난과 불행, 이런 고통과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그저 한탄을 하거나 체념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가, 이 죄로 인한 그 형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행이 오히려 자신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크기 외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이중 삼중의 심적인 부담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더라면, 차라리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저주를 대신 받는다면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바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보면 12절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에서 우리말에서 마치 지금 다윗이 시므이가 하는 이런 행동 때문에 자신이 억울한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다시 말해 자신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좀 선하게 보아주실 것이라, 지금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여기서 원통함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이렇게 다윗의 억울함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죄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하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일어난 죄책감이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드는 그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이 죄로 인해서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회개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면 그 일, 즉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이런 고난이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잘못과 죄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인과성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용서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 죄값을 어떤 식으로든 대신,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빚에 비해서 훨씬 작은 것으로 빚을 갚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의 무게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러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마치 나의 죄를 상쇄시키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은요, 하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고스란히 다 치르신 겁니다. 하나도 우리의 이 죄를 가볍게 그리고 그 무게를 덜어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요, 구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백성들 어느 누구도 그 용서를 받는 것은 그 죄의 무게에 해당하는 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없는 것을 여겨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것을 눈 감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이것,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럴 법하고 그런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회개의 효과, 그것을 누린다는 면에서는 똑같겠습니다만 훗날 지났을 때 그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어떤 죄들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게 뭐가 될까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거나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과거에 했던 그런 인내와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확 쏟아내게 됩니다. 결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습니다. 다만 죄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을 때 이런 것을 당해도 싸지,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자조 섞인 한탄 그리고 운명론적인 그런 비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겪는 작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받아야 되는 무한의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고난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스도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즐겁고 신나고 우리들이 원하는 일대로 뜻대로 일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때 그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아무리 감사가 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그것도 조금 참여할 뿐이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어떠한 의미도 가치도 지닐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모비보셋을 모함하여 뇌물을 가져다 줌으로써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모비보셋의 재산을 그의 종인 시바에게 주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약점이에요. 다윗의 약점은 이렇게 선물과 또 다윗을 지켜주고 또 다윗 앞에서 절대적으로 굴복을 하면은 다윗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약점인 거죠. 근데 반대로 시므이와 같이 이렇게 막 저주를 쏟아붓는 데는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인식했어요. 그것이 바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성향이 어떻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그 어려움과 환란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상황이 좋아지고 자신에게 이렇게 복이 임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후자의 경우죠. 오히려 이렇게 저주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다윗은 오히려 더 심하게 자신을 자책하는 죄책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오히려 충언으로 받았습니다. 아비새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그것이 다윗의 생각에 자신의 죄는 지금 이런 일을 겪어도 압살롬으로부터 아들로부터 반역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반 백성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은 오히려 충언으로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시바의 사건과 시므이 사건을 우리가 비교하여 뜻하지 않았던 좋은 일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렇게 형통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또 반대로 이렇게 시므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우리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죄를,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의 무한한 확장과 그것의 파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륭 화복의 원인이고 그것이 실체입니다. 모든 기쁨의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완벽하게 다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슬픔은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죄를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고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도 영광받지 못하시고 오히려 의심받고 오히려 우리의 이런 더러운 사랑, 우리의 불구와 같은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겪는 모든 슬픔의 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아픔과 슬픔이 일어났을 때 나로 인하여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재해석하여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온전하지 못한 감사, 그리고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또 마음 아파하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의의 저주를 받으며 오히려 자신의 죄를 보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깊은 너무나 큰 죄책감에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용서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어떤 행동이나 선행 또한 인내도 저희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